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3일 기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매우 추운 날씨지만 이 날씨를 뚫고 주의 거룩한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저희 모든 사람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시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 시간을 위해서 장정성 목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 동안 지켜주셨다가 이 시간 귀한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저들을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연약하여 작은 아버지 하나님 유혹에도 쉽게 흔들리며 자주 넘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고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기사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의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사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신답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양재천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과 전도사님들에게도 똑같은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답의 아버지 하나며 연로하신 어르신들 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분들의 노후가 행복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신답의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건강으로 회복되어 되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우리 아버지 김용환 목사님 저들을 위해서 귀한 말씀 주실 때에 능력 있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91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아멘. 이제 본격적인 겨울이 오나 봅니다. 많이 추우시죠?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이 날씨를 뚫고 오신 우리 주변 분들에게 축복의 인사를 한마디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잘 오셨습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예쁘십니다. 행복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좀 말씀이 좀 어렵습니다. 어제 새벽까지 이 원고를 계속 보고 최대한 쉽게 수정한다 하는데 역시 담임 목사님이라면 충분히 하실 텐데 저는 아직 멀었나 봅니다. 어쨌든 그래도 귀를 한번 쫑긋 세우고 한번 경청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의의 여신상을 아시죠? 저 그림에서처럼 아마 이제 이 법과 관련된 기관 등에 가보면 이게 서 있는 그 여신상을 여러분이 한번 보신 적은 있으실 것 같아요. 이 정의의 여신상은 본래 이 로마 신화 속에 이 법과 정의를 상징하는 여신인 유스티치아라고 하는 이 여신을 조각한 것이 바로 저 여신상인데요. 이 두 눈을 안대로 가린 채 한 손에는 칼을 다른 한 손에는 저울을 들고 서 있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에는 다양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하지요. 이 눈을 안대로 가렸다는 것은 겉모습으로 상대방을 판단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의미이고요. 한 손에 칼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이 법과 질서를 파괴하는 사람에게 제재를 가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울은 어느 한쪽으로 기울거나 치우치지 않는 공평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저울이 한쪽으로 기울어 있거나 아니면 안대를 일부러 벗어버리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오늘날 우리 법조교회에서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이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신뢰를 잃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비난을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정신을 잃었네, 얘네들이 공평성을 잃었네, 얘네들이 균형을 잃었네 라고 하는 이런 수많은 비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런 모습은 이런 일상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성도의 삶도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진 이 균형을 잃은 저울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균형이라고 하면 이 저울에 달린 두 개의 추가 같은 무게일 때 가능한 것일 텐데요. 보통 우리는 신앙생활에 두 추를 얘기해 보십시오라고 얘기하면 보통 말씀과 삶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좀 새롭게 재구성해 보려고 합니다. 좀 깊이 있게 좀 말씀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과연 이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야 할 아주 중요한 이 두 꼭지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찍이
구약의 이 말라기 선지자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어떠한 일을 해야 될 것인지를 말라기 선지자가 이미 구약에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그가 바로 말씀하신 이 엘리야라고 말씀하시지요. 여러분, 엘리야가 누굽니까? 바로 북이스라엘의 최악의 왕이었던 아합. 그 시대에 과감하게 담대하게 이스라엘의 죄악을 폭로하고 회개할 것을 촉구했던 선지자가 엘리야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도 이 엘리야처럼 회개의 메시지를 아주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세례 요한이 말하는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통과 의례와 같은 회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치 우리가 이 교회 일원이 되기 위해서 이제 어느 정도 됐으니까 세례 받아야지, 이런 단순한 통과 의례적인 회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한 것으로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의 때에 구원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바로 세례 요한이 전했던 메시지예요. 쉽게 표현하면 회개 없이는 구원을 맛볼 수 없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의 가장 근원적인 갈망인 그 죽음, 그 구원에 대한 그의 메시지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달려옵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두려움에 대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저 내세에 대한 그 두려움, 이건 모든 인생이 다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죠. 근데 이것에 대한, 이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들으니 수많은 사람이 세례 요한에게 다가와서 세례를 받으려고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향해 세례 요한은 거침없이 내뱉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러면서요. 우리가 듣기에도 참 거북한데요. 그 시대에 이 강력한 메시지를 들었던 그 사람들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그런데 다행히 이 메시지에 그들은 막 세례 요한을 돌로 쳐 죽이거나 이러지 않고 감사하게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지요. 이렇게 물으니까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한 사람답게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라. 나눌 것이 있는 자는 나누면서 살고 불법을 행하지 말라. 정당한 대가 이외에는 받지 말라. 이것이 1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아주 짧게 요약한 이야기예요. 쉽게 표현하면 쓸데없는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지 말고, 즉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하고 구원하고 관계없다라는 거죠.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회개했다는 표시로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끝이 아니다. 선행의 열매가 없으면 열매 없는 나무가 불에 던져지듯 심판을 받을 것이다. 끝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메시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만 정리하면 우리 스스로가 오해를 하게 됩니다. 무슨 오해냐면, 그러니까 이 도덕적인 삶을 잘 살아야 하는구나, 내가 잘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뭔가 되게 편향적인 메시지로, 깊이가 없는 그런 메시지로 나 혼자 정리하고 그런 거지 하면서 본래 그런 의미가 아닌데 약간 벗어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는 삶, 그것이 대체 무엇이냐? 좀 이거를 우리가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너무 열매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삶의 지나친 강조점을 우린 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덕적인 삶, 여러분 물론 이것은 틀린 말은 아니죠. 도덕적인 삶을 잘 살아야죠. 하지만 이 부분이 지나치게 강조되다 보니까 나중에 계속 이렇게 살다 보니까 누구를 생각하게 됩니까? 남들의 시선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남들 보기에, 그들이 보기에. 그래서 균형을 잃은 저울과 같은 삶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듣는 이야기가 뭡니까? 되게 이중적이야, 이 말을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다 더 본래적 의미에 가깝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이 균형이라는 게 대체 무엇일까요? 이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야 될 그 두 꼭지가 대체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것을 노아와 아브람과 다윗에게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은 어렵겠지만 그래도 한번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창세기 6장 9절을 보면 노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데, 여기서 의인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바로 짜딕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자는 타밈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고요. 이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할락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를 쓰고 있습니다. 주목할 것은 노아를 의인이라고 할 때 이 의로움, 저 짜딕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칭의의 의가 아니에요. 그런 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의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 의를 말하는데, 또한 이 본문은 노아를 설명하기 위해서 의인, 완전한 자,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이라고 하는 세 개의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노아에게는 이 세 가지가 있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세 단어는 일맥상통한 단어예요. 그래서 이 거룩한 삶을 사는 모습을 무엇인지 보여주는데,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의인이란 완전한 자를 말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바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기죠.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겨요. 아니, 어떻게 우리 인간이 완전해질 수 있지? 자,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저는 완전한 자입니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무도 없네요. 예, 겸손한 거죠. 예, 완전한 자. 우리는 딱 이 말씀을 보면, 아니 어떻게 인간이 완전할 수 있지? 이건 말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질문이 생기죠. 여러분, 이 완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타밈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본래적 의미를 좀 아셔야 돼요. 이 본래는 이 단어가 제의적인 용어, 즉 제사를 지낼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타밈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냐면, 제사 지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제물, 이것을 타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제사에 대해서 많은 규정을 두면서 제물에 대한 규정을 두잖아요. 그래서 흠없는 제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규정, 이것이 바로 타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사람에게 쓰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적용될 때 이 타밈은 바로 이 제의적인 정결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정결까지를 포함하는 단어예요. 이게 중요해요. 제의적인 정결, 즉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있어서 정결함 플러스 도덕적인 정결, 즉 삶에서도 정결할 때 우리는 그것을 타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이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바로 거룩의 의미가 이것입니다. 완전한 삶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창세기 17장을 보는 게 좋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나오죠. 창세기 17장 1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기서도 뭐라고 그래요? 행하여 완전하라. 또 할락과 타밈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지요. 이 완전이라고 하는 타밈과 일상적인 삶을 의미하는 이 할락이라는 동사가 함께 쓰여져서 행하여 완전하다. 즉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요청하십니다. 행하여 완전하라. 그럼 우리 또다시 의문이 들잖아요. 하나님, 저희는 인간이라니까요. 어떻게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들지 않습니까? 이것은 일상에서 삶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삶, 이 거룩한 윤리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누가복음 본문에서 오늘 세례 요한이 말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단지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선하고 도덕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함에도 정결하고 일상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요, 또한 단지 일상의 삶뿐만 아니라 제의적인 삶, 즉 예배에 있어서도 정결함을 잃지 않는 삶,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는 삶이요, 짜딕과 타밈의 좋아요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거룩한 삶을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룩한 삶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출발점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출발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출발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거룩한 삶은 내가 살겠다라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섰을 때 비로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는 자꾸만 살다 보면서 내가 주도권을 가져가려고 하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거룩한 삶의 출발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요구하시죠. 다시 말해서 거룩한 삶을 전능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이 코람데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 코람데오 의식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출발점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거룩한 삶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악으로부터 정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이 뭡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그래서 단 1% 아니 0.001%라 하는 그 악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과감하게 대항할 수 있어야 되고 저항할 수 있는 그런 몸부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내 삶의 정결을 잃지 않기 위한 몸부림이에요. 악이라고 하는 그 어떤 그림자조차도 내가 허용하지 않는, 수용하지 않는 정말 그 치열함, 그 몸부림이 바로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이 있죠. 그게 뭡니까? 모든 인생은 다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수도 없이 넘어지고요, 죄의 유혹에 주저앉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이 회개하는 몸부림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 없이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출발할 수 없는 거고, 회개 없이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들잖아요. 그럼 성경에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은 어떻게 살았는데? 라는 질문이 들죠. 행하여 완전한 삶, 이 짜릿과 탐임의 조화를 이루는 삶,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그럼 믿음의 선조들은 어떻게 살았냐?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짧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시편에 이게 아주 잘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볼게요. 시편 18편 23절과 시편 26편 11절인데, 제가 개역개정과 이 공동번역을 같이 한번 넣어드렸습니다. 시편 18편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이것을 공동번역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죄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며 나무랄 데 없이 살았다. 다윗의 선언이에요. 다윗의 선언. 그리고 이 시편 26편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공동번역은 이걸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 몸은 그런 죄를 짓지 않았사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건져주소서. 여러분, 여기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즉 완전이라고 하는 이 탐이라고 하는 것이 죄하고 아주 관계가 깊다라는 게 나오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 다윗의 이 고백을 읽으면서요, 의아한 게 있어요. 뭐죠? 분명 다윗은 돌에 맞아 죽어도 싼 죄를 지었잖아요. 그죠? 바세바 사건이 있잖아요. 평생 씻을 수 없는, 꼬리피처럼 달고 다닐 수밖에 없는 그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자신이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완전하게 행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완전하게 행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아니, 분명 그도 그런 죄를 지었는데 완전하게 행한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그저 놀랍기만 합니다. 여러분, 앞서 언급했던 어떻게 우리가 완전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바로 이 다윗의 고백으로부터 답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완전했다라고 고백하는데, 완전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탐임이라는 것은 신적인 완벽함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좀 의문이 풀리죠. 신적인 완벽함, 즉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그 완전함에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존재이지요. 다윗이 고백하는 이 탐임, 완전하다라고 하는 고백은 존재론적인 완전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가 지었던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회개하면서 그 정결함을 유지하는 상태에 내가 도달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 51편 보더라도 그가 그 밧세바 사건 이후에 얼마나 많은 회개를 했습니까? 그것이 바로 완전함이에요. 그것이 바로 완전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완전한 상태에 이르도록 힘을 쓰고 애를 써야 하는 거예요. 바로 다윗이 그러한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입술로 나는 완전했다라고 확신을 하게 되는 겁니다. 끝으로 다윗의 시편 하나를 보면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시편 15절에서 15편 2절 3절을 보면 이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의 자격, 자 오늘날로 표현하면 이 예배당에 올 수 있는 사람의 자격에 대해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라고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본문하고 일맥상통한 말씀이에요. 이 구절에서 이 정직하게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탐임을 써요. 그러니까 정직하게 행하다, 그럼 결국 뭐예요? 완전하게 행하다라는 의미예요. 완전하게 행하다. 그래서 완전하게 행하는 사람은 성전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정결에 이른 상태,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여러분이 예배당에 지금 올라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다윗의 고백처럼 여러분은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올라올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그 모습으로 이 자리에 왔느냐 이 얘기예요. 아니면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오늘 3일이니까 오늘 수요일이니까 그렇게 올라왔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성전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의 자격에 대해서 그 정결함을 유지하고 있는, 그 정결함을 잃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에 오를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매 주일 이 3일 이 성전에 올 때마다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시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정결함을 잃지 않기 위해서 치열하게 내가 그렇게 살고 이 자리에 왔는가를 돌아보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완전하게 행한다란 말과 함께 뒤이어 나오는 모습들이 있죠. 공의를 실천하거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모습, 이것은 뭐예요? 바로 이 완전하게 행하는 자의 삶, 일상적인 삶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공의를 실천하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삶을 그들은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결국 완전하게 행한다는 것은 제의적인 정결, 즉 예배함에 있어서 정결함을 잃지 않으며 삶에서도 이 정결함을 잃지 않는 사람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결론에 도달할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 바로 이거란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소 어려운 말씀이지만 결론은 이것입니다.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다가 십자가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이제 곧 심판주로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는 오늘 우리 성도의 삶이란 결국 의인으로서의 삶이요, 완전한 자의 삶이요, 일상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삶은 하나님께 예배함에 있어서도 흠없는 정결과 일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도 정결함을 잃지 않는 이 거룩함, 이것이 바로 균형 있는 삶의 두 꼭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고 있는 거룩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정말 치열하게 저항하며 살고 있습니까? 이 대림절에 우리가 이 질문에 답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
그리고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이뤄가는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는 저희의 삶이 의인의 삶이요 완전한 자의 삶이요 일상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고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행하는 정결을 잃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여러분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12월 정교 월삭 새벽기도회는 내일 아닙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에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5시 본당에서 구제 헌금 봉헌과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는 본관과 비전센터 모두 출입문 다 개방하고요. 개인 기도 시간도 자유롭게 하고 귀가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전도의 연합회 주관 구정 소고기 판매 여러분 많이 사주세요. 3년 만에 사업을 재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고기 많이 사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 전도 특강과 성경 공부도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63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63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이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건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이 여기서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네, 여기 그 가사 보면요, 날 사랑하심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 가사 한번 바꿔서 한 번만 더 불러볼까요? 혹시 괜찮으시면 네, 옆에 분, 앞에 분, 뒤에 분 이렇게 한 번만 손 한 번만 뻗어 주실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여기 이렇게 해서요, 우리 이 가사에 널 사랑하심이라고 하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서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에 쓰였네.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시 널 사랑하시 성경에 쓰 우리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시 널 사랑하시 성령의 쓰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할 텐데요. 우리 이렇게 먼저 우리 같이 이렇게 기도합시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의 균형들을 이루기 위하여서 매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악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그것들과 싸우며 하나님 주 앞에서 완전함을 이뤄가는 하나님 행하여 완전함을 이뤄가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몸부림쳤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주 앞에서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애썼습니까? 하나님 그러지 않았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한 주 그리고 오늘 이 시간부터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연약함과 싸우기 위하여 몸부림치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또 이 자리에 나와서 주께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끝내 하나님 앞에서 그 아버지 하나님 의의 면류관을 그 받는 그날까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도록 힘쓰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며 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 텐데요. 두 번째로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서 사랑받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사랑받는 자녀답게 살기 위하여 우리가 애쓰는 자들, 힘쓰는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놀라우신 하나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까먹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그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 안에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 그 사랑 안에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며 부활하셔서 우리의 산소망이 되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경배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삶 가운데서 높여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에 찾아오셔서 냉랭해지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이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한량없는 아버지의 그 은혜, 아버지의 그 사랑이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시간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존재감 아버지 앞에서 사랑받는 자들입니다. 다시 한번 그 놀라운 아버지의 사랑, 형언할 수 없는 사랑, 그 갚을 길 없는 그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이 기도 제목 놓고 한번 기도할 텐데요. 이번에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신담의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이 절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기억해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같이 이를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같이 중보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우리 신답의 모든 교우들을 위하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동역자들을 위해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여기 있는 우리만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신답의 모든 교우들이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소망합니다. 하나님, 신답의 교우들 중에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였지만 하나님, 여러 가지의 상처와 또 여러 가지의 자신의 어려움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교우들이 혹시나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그들에게 찾아가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찾아가셔서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아버지의 사랑이, 아버지의 그 은혜의 회복이 하나님 이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도록 성령 하나님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 가운데에 아버지의 사랑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이 이들 가운데에 하나님 임하도록 성령 하나님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된 우리가 주의 사랑을 끊임없이 흘려보내는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 아버지를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끊임없이 흘려보내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또 그 사랑을 흘려보내게 하옵소서. 함께 같이 이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의 사람을 사랑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이웃을 그리고 가장 연약한 자들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초대교회의 사랑이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전해지고 흘러갈 때 이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확인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여러 가지의 프로그램과 기술과 앞으로의 모든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먼저 필요한 것은 아버지의 사랑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아버지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그 사랑을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게 하시고 그리고 이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이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통하여 전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오실 때를 기다리며 우리는 오늘도 살아갑니다. 성경에 있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 오실 때를 기다리며 하루하루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갔음을 하나님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대로 주의 사랑을 흘려보낸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아버지의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는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의 권력자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 그 정치인들에게,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그리고 또 하나님의 방법을 통하여서 이 세상의 주권자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 주옵소서. 함께 같이 이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성경을 보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나라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되어 있을 때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땅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 그 땅의 아버지 왕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셨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그러하기에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을 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이 나라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이 나라에 드러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세상 가운데에 아버지께서 아버지 되심을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여러 가지 이분화되어 있고 서로가 배려가 사라지고 있는 이 나라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나라 안에 아버지의 공의가 그리고 정의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이 나라의 주인이심을 만백성이 고백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위정자들을 주님 깨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혀 바뀔 것 같지 않던 성경의 수많은 영들이 아버지의 하나님이 참 신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런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이시며 통치자이시며 이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것들을 이 나라에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이 땅에 바로 산 소망이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환우들을 위해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환우들에게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아픈 상황 가운데에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이들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 이들로 인하여서 가정도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 가정의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아버지의 위로를 부어 주옵소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은 사랑이시오 자비의 하나님이시오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환우들에게 찾아가 주시옵소서. 찾아가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고 때로 마음이 무너지는 그때에 아버지 이들의 손을 놓지 말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아버지의 사랑과 그리고 아버지의 은혜와 그리고 그들 마음 가운데 질병으로 무거워져 있는 그들의 마음, 그들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전적으로 아버지를 의지하는,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버지, 이들 안에 아버지의 평안과 아버지의 안식과 아버지의 자유와 아버지의 기쁨이 이들 가운데 다시 한번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하나님, 아버지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이들을 만져주시고 고치시고 싸매워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을 이들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이들과 함께 마음 아파할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가족들에게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들 중에는 또 누군가는 가족을 떠나보낼 마음의 준비를 하며 하루하루 가슴 먹먹해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그 가정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 받아들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며 하나님 다시 한번 아버지 가득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를 영접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의 위로와 평안이 가족들에게 충만하게 아버지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 들었던 것 생각하시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도 돌아보고 우리의 개인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놀라우신 아버지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보내주셨고, 그리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죄인이 아니요 우리가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으며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어지게 하심 감사합니다. 근데 때로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잊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여기 있는 우리와 또 하나님 직장에서 있는 우리 신담의 모든 교우들이 다시 한번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 감격 안에 잠기며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시며, 하나님 또한 그 사랑이 차고 넘쳐 흘러 하나님 직장 동료에게, 이웃에게, 또 하나님 이 온 열방에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서의 몸부림이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하나님 생각해 봅니다.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죄에 타협하고 그냥 넘어진 상태로, 그리고 무감각하게 예배에 올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다시 한번 우리가 몸부림치고 하나님 그 주일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매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순간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싸우며 나아가기로 이 시간 결정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살아갈 힘을 주옵소서. 또한 우리 모든 하나님 신답의 한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아버지의 위로와 평안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하나님 그들 중에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아니한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찾아가셔서 아버지를 알려주시고 아버지를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네, 당신은 사랑받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